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비로소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더 좋은 제물 대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4장 후반부부터 지금 히브리서 9장 다음 장에 보면 10장까지 꽤 히브리서 13장이라는 13장 가운데 꽤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절반이 넘나요? 5, 6, 7, 8, 9, 10 딱 절반 정도 되네요. 13장인데 이제 6장하고 이제는 그 앞에 4장 후반부니까 거의 절반 이상을 대제사장과 성수에 관한 그런 그 말씀들로 오늘 계속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모든 것들은 현재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의 이 죄사함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그 피가 제물 대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시고 그리고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이 23절부터 28절까지는 이 제물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합니다. 그래서 28절에서 이 앞에 23절부터 제물 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되신 바 되셨다. 제물 대신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부분. 그러면서 그 앞에 부분에서는 이와 같이 이 성소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23절부터 성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땅에 속한 그런 성소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이 성소에는 더 나은 제물로 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에 말씀하면서 23절부터 제물 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되신 바 되셨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물 대신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허락하신 주님께 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은 이것이 논리적인 순서로 과정 가운데 이것이 하나로 연결됐지만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이 구원은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뭐 이 과정이라는 것이 있지만 이 과정이 실제로 어떤 한 사람에게 이루어질 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하나님을 시공초하지만 논리적인 순서는 분명히 이 과정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를 구원한다고. 우리가 몰랐을지라도 어떤 사람이 정말 죄사함을 받았다면 거듭났다면 그 사람의 혼이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서 죄 씻음을 받은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서. 그걸 몰랐다고 할지 그 지식을 몰랐다고 할지라도. 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 근데 왜 이런 것을 근데 그 예수님 십자가 부활 내가 믿습니다. 그 사람 다 거듭난 건 아닙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성령님이 그 안에 역사에서 분명한 표적들이 거듭나는 데 어떤 증거들이 있다고요. 그 안에. 근데 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더 정확히 알아야 되느냐? 그 앞에 이것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그 제일 먼저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뭐라고 묻는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예수 믿은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는 대제사장에 대해서 말하면서 뭐 합니까? 30년이나 30년이라는 수치를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 히브리서 그 시점에 쓰여진 그 시점에 너희가 벌써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아직도 그리스도의 도의 처보에 머무르고 있다. 그 문제, 그 원인에 대해서 그 원인 중에 하나를 뭘 꼽았냐?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지식이 없으므로 실제 우리 안에 저도 제가 지난번 그런 말씀 드렸습니까? 내가 이걸 몰랐을지라도 나는 그때 거듭났었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제가. 근데 이런 지식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정하신 우리에게 원하신 의도하신 그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것들이 저 사람이 정말 거듭난가 거듭나든가 이것을 계속 지냈을 때 어떤 분별의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물 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제물 대신 우리가 이런 많은 부분에 그 제물 대신 그리스도 대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그리고 제단과 성소가 여러분 이런 거 그냥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데서 그 구원의 그 루트를 그대로 따라서 우리를 구원한다고요. 우리를 죄를 사는 것도 그렇고 우리를 죄 산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그 씨를 주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이 그 루트를 통해서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말 어떤 사람이 거듭났으면 이것은 어느 우리 식으로 볼 땐 동시적인 순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번제단 가서 1년 전에 번제단 가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건 안 해요. 우리에게 정말 일어난다면 이 사건이 어느 한순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한순간에. 거듭날 때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그러나 순서는 그대 이 순서를 따라서 우리에게 거듭나요. 예수님의 제물 되심이 제물로서 우리에게 단번에 드리심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제가 문득 이게 이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새벽 예배 마치고 떠오르는 비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얼마 전에 미국의 대선이 끝났죠, 그죠? 미국 대선은 우리나라하고 좀 이번에 트럼프가 그 민주당의 누구였죠? 그 사람이 그 여자분에게 압도적으로 이겼지 않습니까? 310 선거인단이 뭐 580몇 명인가 그랬는데 트럼프가 312명 트럼프 최종 그게 하루에 그 며칠 걸렸어요. 그거 투표하는데 오래 걸려가 개표하는데 오래 가지고 한 일주일 지나가지고 일주일 지나서 최종 그게 나왔는데 트럼프가 한 312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고 해리스라는 사람이 260몇 명 그래가지고 이제는 압도적으로 트럼프가 이제 승리했는데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이제 대통령 선거 이 제도가 좀 다르죠. 우리나라는 다 통틀어서 최다 득표를 얻은 사람이 이렇게 대통령이 당선되지만 미국은 이 최다 득표가 아니라 그 주마다 전체를 다 따져서 득표를 제일 많이 얻어도 그 어떤 주에서 승리해서 그 선거권자를 승자 독식 거기서 이긴 사람 그 주마다 이긴 사람이 이 선거인단을 거기서 그래서 1차 이 투표에서 1차 투표를 통해 가지고 거기서 확정되는 게 아니라 실제 확정되는 건 어디서 확정돼요? 그 다음 가가지고 일단은 선거인단을 확보를 해가지고 이제는 312명 공화당이 이제 의회에 가지고 이제 결정은 대통령이 결정되는 어디서 결정이 되냐면 의회에 가서 결정이 돼요. 의회에 가서 다시 투표를 해야 돼요.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 1차에서 선거인단을 확보했다는 건 뭐냐면 공화당이 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찍어줄 수 있는 사람을 312명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끔가다 사람이 저희 때문에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선거인단을 확보했지만 공화당이지만 트럼프 기분 나빠해가지고 트럼프 말고 다른 사람을 찍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죠? 사람이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공화당 선거인단은 공화당 트럼프를 이제 마지막에 어쨌든 문제는 뭐냐면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312명이 됐지만은 확정은 된 건 아니에요. 대통령이. 그죠?
법적으로 확정된 거 아니에요? 확정된 거 아니에요. 대통령 된 게 아니라고요. 적어도 대통령이 되려면 그 312명 몇 명이 됐든 간에 이 사람보다 상대 측보다 선거인단을 더 많이 확보해야 돼요. 일단은 어느 과정이에요. 과정.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이 확정되는 거는 의회에 가서 그 총 580여 명의 그 선거인단들이 투표를 다시 해야 돼요. 미국 제도는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의회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투표해서 거기서 표를 많이 얻은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는 그 선거인단이 마음을 바꿔서 상대편을 찍을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자면 제가 그런 일을 빌드는 거예요. 트럼프가 경합주라는 게 있었잖아요. 경합주가 한 10개 정도 경합주가 있어가지고 지난번 대선 때는 바이든한테 10개 정도 경합주 중에서 2개인가 3개, 2개 정도밖에 모르고 다 져가지고 거기서 이제 바이든한테 졌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뭐 언론에서는 그 경합주에서 트럼프가 해리스가 굉장히 앞서고 굉장히 박빙이라고 했는데 열어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트럼프가 10개를 다 가져왔다. 10개를 경합주에서 다 가져왔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트럼프가 그쯤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312명이 안 해도 260몇 명, 70몇 명인가 선거인단을 확보하면 이미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사실 끝난 거 아닙니다. 사실은 아까 말했잖아요. 의회에 가야 된다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승리 선언을 하잖아요. 그죠? 아직 당선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비유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번제단에서 자기 자신을 드린다는 것이 마치 어떤 과정으로 친다면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결정적인 거죠. 결정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마치 뭐가 같아요? 트럼프가 아직 대통령 안 됐어요.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다고요. 대통령이. 의회에 가서 투표를 해야 된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 이루었다. 트럼프가 아직 대통령이 완전히 의회 투표에서 확정되지 않았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어떻게 보면 가장 트럼프가 대통령에 대해서 결정적인 과정이 뭡니까? 바로 그거죠. 그런데 그 다음 과정이 있어요. 트럼프에게도 대통령이 되려면 실제 대통령이 되려면 되는 데 있어서 근데도 불구하고 가장 큰 승부처는 중요한 건 뭐예요? 가장 큰 중요한 거는 선거인단을 확보하는 그 싸움이에요. 그 첫 싸움. 그거 이기면 이긴 거예요. 아직 다 안 끝났어도. 제가 비유라고 했어요. 비유라고. 이 비유가 얼마나 적절한지 모르겠지만은 어제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문득 이게 떠오르다 이 생각. 그러니까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것이 제물로 죽으시는 예수님의 그래서 모든 것을 트럼프도 그렇고 실제 그 편의 사람들은 어디에 모든 사활을 걸어요? 모든 사활을 어디에? 선거인단 확보하는데 거기까지 사활을 거는 거예요. 거기까지 모든 사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할 수 있는 그 모든 사활이 사실 할 수 있는 많은 사활은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결정. 그런 면에서 트럼프가 아직 당선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도 않았고 당선증을 받을 수 없어요. 그것만 가지고는 의회에 가서 투표를 해야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승리선언을 했던 것처럼 제물로 오신 예수님께서 더 좋은 오늘 본문에서는 더 좋은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단번에 자기를 드리신 이 사건은 어마어마한 엄청난 사건. 어떻게 보면 트럼프 그 선거인단 확보가 모든 걸 결정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법적으로는 과정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다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예수님이 제물로 드리심은 그만큼 확정적인 거예요. 확정적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정적이지만 트럼프도 마찬가지로 이 과정이 그 다음 과정이 있어서,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뭡니까? 대통령이 되는 것도 대통령이 되는 거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대통령이 되어서 트럼프가 보세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때 유권자들이 트럼프를 찍어줬죠, 그죠? 근데 뭘 보고 대통령을 트럼프를 찍어줬어요? 312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할 때까지 그 사람들 유권자들마다 그 트럼프의 어떤 정책이나 그걸 아무 생각 없이 찍어주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그렇죠? 중요한 건 뭐냐면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돼도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거는 그 유권자들이, 트럼프를 지지해준 유권자들이 트럼프가 내세웠던 어떤 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도 트럼프를 지지해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는 대통령이 된 목적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대통령을 찍어준 목적이 뭐냐면 트럼프의 어떤 개인과, 그 개인이라는 것은 단지 트럼프라는 사람이 아니라 트럼프가 추구하고 실행하는 그런 정책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서 트럼프를 지지해줬어요. 이것도 비유입니다. 비유적인 건데, 이게 성경하고 맞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로마서 4장 11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로마서 4장 11절에 할례가 나오잖아요. 할례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할 때,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십자가에 실제로 죽는 것, 이것이 할례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이 어떤 사람에게 실제가 됐냐, 십자가에 죽으심이, 거기서 로마 4장 1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뭘 보고서 그 사람의,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실제가 되게 하느냐? 마치 이것은 유권자들이 왜 트럼프를 찍어줬어요? 트럼프가 가진 그 정책을 보고서 트럼프를 찍어줬단 말이에요. 그 논리 그대로 가져오면, 그 논리 가져온 게 아니라 성경이 그래요. 로마서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했던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어떤 믿음이요? 예,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믿음. 그 믿음이 쉽게 말하면 트럼프에게 따지면 하나의 정책입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행하겠습니다. 오늘 이 대제사장신 그리스도께서 제물 되시고 대제사장 되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죄사함이, 계속해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게, 죄를 사하는 게, 죄사함이 뭐라고 했어요? 약속의 중보라고 했어요. 죄사함이 어떤 약속, 그 약속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옛사람을, 죄에 대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는 이것을 위해서,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 생명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죄사함이 필요했던 거예요. 죄사함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오늘 특별히 히브리서에서는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성소에 대해서 많이 부각하고 있지만, 오늘 이 후반부에서는 잠깐이지만 제물 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4장의 그 논리로 말하면, 어떤 사람에게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고 진짜 주가 되시고 구주가 되시고, 어떤 사람에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진짜 대제사장이 되시냐? 그것을 로마서 4장에서는 바로 아브라함의 약속한 그 믿음을 바라는 자들, 그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제물 대신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제물 대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로마 4장 10절에서.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뭘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도 말씀했던 것처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시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댔잖아요. 그죠? 아무나 구하는 게 자기 백성.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가면 로마서 9장 6절 9절에서 자기 백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자기 백성이 아니었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여김을 받을 것이니 자기 백성 죄에서 사함받으려면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죄에서 사함받으려면 죄에서 구원받으려면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주님이 제물이 되어주시고 진짜 어떤 사람에게 실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겁니까? 예, 물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한 지금도 다 귀 열려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제물이 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되셨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모든 사람의 제물이 되지는 못합니다. 왜? 믿는 자들에게 정말 믿는 자들에게만 제물이 되어주시는 것이고 정말 믿는 자들에게만 대제사장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대제사장. 무엇 때문에요? 결국 무엇 때문에? 유권자들이 트럼프의 정책을 그 정책을 보고서 그를 지지해 줬던 거죠. 하나님께서도 근데 이거를 역으로 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를 줘요? 먼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은혜로 구원을 받는 데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그러니까 우리 종교개혁자들 마틴 루터나 존 웨슬레이 목사님이 표현을 거꾸로 사실은 표현하지만 똑같은 걸 말한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람이 죄를 사함받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먼저 어떤 마음 준댔어요? 이런 것을 찾도록 하는 마음을 준대잖아요. 그게 은혜라잖아요. 그게 확신시키는 은혜고 율법적인 회개고 그게 그거란 말이에요. 표현은 제가 하는 표현처럼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은 그런 표현을 한 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하나님의 어떤 사람을 고난 데 있어서 그러니까 아무리 이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마태복음 7장의 말씀처럼 거룩한 것 진주를 줘도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 죄사함이라는 문제도 그렇고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도 그렇고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이런 것들이 바라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그거는 완전 그림의 떡이고 진짜 매력 없는 거예요. 매력 없는 거예요. 근데 먼저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은혜를 줍니까? 진짜 이것을 구하는 이 가치를 죄사함과 이 거룩한 것을 구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은혜를 준다고. 그게 표현을 다르게 한 거지. 그게 약속을 이 약속에 대해 모른다고 해서 그게 약속을 믿는 자들, 약속을 구하는 자들. 어쨌든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죄사함에 있어서 그래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죠. 그러니까 제물 대신에 더 좋은 제물이라고 했는데 더 좋은 제물. 왜 더 좋은 제물이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에 속한 성소에 들어가기. 그 성소에 걸맞는 더 좋은 제물. 짐승이 아니라 양과 염소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죄 없으신 그러나 그 죄를 짊어지신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물 되신 것도 결국은 이 예수님이 더 좋은 제물로 제물 되신 것은 손으로 짓지 않은 그 성소에 더 좋은 그 하늘에 속한 참 장막 왜 위에 장막에 텐트라고 했냐면 그죠? 성소기 때문에 우리가 성막을 보지만 이 성막이라고 이게 하고 있지만은 성막이 이제 뜰에는 장막이 없잖아요. 사실은 텐트는 장막이라고 표현한 거는 텐트 장막이 텐트거든요. 성소와 지성소는 거기만 텐트로 돼 있잖아요. 몇 겹으로. 그래서 장막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맞아요. 이것도 장막이라는 표현이 성소 지성소라. 거기만 텐트로 이렇게 해가지고 좀 막은 그런 막으로 돼 있거든요. 참 장막에 들어갑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도 제물로서 단번에 드리신 말이죠. 그리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처럼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란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이런 표현이 나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 내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나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결국은 두 번째 나타나신 것은 소테리아, 원어에 보면 우리에게 이 죄사함을 후에 하나님 죄사함 후에 생명을 물러 이 생명으로 살도록 하기 위한 이 목적을 위해서 결국 하나님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목적이 유권자들이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찍어준 목적이 그의 정책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의 트럼프가 자기들이 마음에 맞는 그 정책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참 제물 되신 그리스도로 참 대장된 그리스도로 세우신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를 위한 일이냐면 바로 오래전부터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오직 어떻게 보면 유일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죄사함과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게 하는 아들의 생명으로 살게 하는 이 은총이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오직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느라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더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날도 오직 이 진리 안에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아까 제가 그런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이 거듭났다면은 기본적으로 먼저 이 모든 것이 이 과정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 요소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다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제일 먼저 제물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제물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겁니다. 이미 죽은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만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범하는 가장 큰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무엇이냐면 자기가 죽었음을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예, 제물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옛사람이 죽고 그 다음 하나님 로마서 7장 4절 말씀처럼 가련이고 죽은 자가 한데 가서 살아나신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그 죽음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확증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한날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이 놀라운 이 구원에 대한 진정한 감격을 가지고 오직 이 진리 안에 연합해서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